할렐루야. 이렇게 오늘은 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다시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텐데요.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조금만 더 견뎌냅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마음 모아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와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께서 다스리는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는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는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는 내 삶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또 전 세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너무나 어렵고 또 고통 가운데 지나가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 이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주님께 가까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많은 나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주님 한 분께로 우리 모든 것들을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예리디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여디디아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전심으로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는데 오늘은 다른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사건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증거인 그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겁니다. 그저 다른 종교들과 똑같이 단지 마음의 평안만을 주는 방편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그 고통과 두려움들이 사실은 그 가장 밑바탕의 죽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죽음을 이겼다라는 부활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참된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디디아 지체들이 이 부활을 같이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셔서 일평생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우리에겐 가장 기쁘고 가장 소중한 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지난 주만은 특별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고, 전부 다는 아니었지만 많은 사랑스러운 지체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아쉽게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곧 우리가 만나볼 수 있으리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방식 혹은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4, 15절을 집중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완전히 꽂혔습니다. 깜짝 놀랐죠. 와, 이분은 진짜다. 이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다. 영어로 더 아시죠? 더 정관사 붙은 그 선지자, 유일한 선지자다. 최고의 선지자다.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이야기를 보시면 이 사람들 중에 한 무리는 예수님이 사라지시니까 바다를 건너서까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 혼나기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었고 높여드렸고 쫓아다녔지만 잘못된 방식, 잘못된 관점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진짜 영생을 주는 온전한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높여드리고 쫓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물론 훌륭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더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때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끔하게 혼내실 때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바라보고 잘못된 구원으로 믿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임금 아니세요? 왕이시잖아요. 맞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임금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세상 임금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됩니까? 힘과 재력으로 구원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얻은 세력을 통해 구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그것과 정반대 방향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셨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곳으로 가장 처참한 십자가까지 끝까지 낮아지셔서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그 희생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구원에서, 그 부활에서 영광만을 바라보고자 했지만 예수님의 진짜 능력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는 능력, 희생을 품은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품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죽음을 품은 삶.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음을 품은 삶.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외로울 때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혹시 일이 기적같이 해결되어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셔서 취업이 해결되어서 돈이 생겨서 내 인생길이 탄탄대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 그런 모습은 아니실까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그렇게만 예수님을 계속 쫓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께 따끔하게 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 때는 괜찮습니다. 갓난아기 때는, 어린 아기들 때는 말도 안 되는 응석을 부려도 다 귀여운 거고 이쁜 겁니다. 용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좀 된다면 우리는 좀 더 깊이, 좀 더 신중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식,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방식,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구원에서 능력과 기적만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모양과 같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떠나시고 무리가 다시 쫓아가면 예수님께 혼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품은 삶입니다. 부활의 능력, 그것은 미래의 일이지요. 소망입니다. 그렇지만 그 미래가 거꾸로 우리 현재에 타고 들어와서 그 미래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담대함, 용기,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십자가, 이 광야의 길에서 무리들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십자가를 없애주십시오. 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지만 죽음을 품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제가 도망가지 않고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끝까지 이 광야를 횡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디디아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도망가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인생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어서 완전히 끝나고 망할 것 같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왜요? 부활은 죽음 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완전히 정말로 죽은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십자가를 집어던져버리고 죽기 전에 광야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은 죽음을 품은 삶입니다. 부활에서 영광과 살만을 바라보는 이들은 부활의 진짜 의미, 부활의 진짜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디디아 지체 여러분, 우리가 요즘 여러모로 정말 많이 힘듭니다. 비단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원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많이 힘들었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더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끝까지 씨름하셔서 죽는 데까지 나아가셔도 됩니다. 아니, 죽는 데까지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그 죽음의 지점을 통과해서 진짜로 죽음을 품은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짓과 환상, 환영으로 헛된 위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세상의 가짜 위협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말을 믿으면 그게
진짜가 됩니다. 거짓말이 진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경제가 어떻게 되면 망하고 건강이 어떻게 되면 망하고 무엇이 없으면 나는 루저가 된다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만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활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죠. 죽음의 지점까지 가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죠. 예수님처럼 피땀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할 우리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당한 자들, 그 죽음까지 나간 자들을 부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주셔야죠.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빨리 내놓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자비, 오직 주님의 긍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할 수 없는 사람이나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반대로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죽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자리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끝에, 그 처참한 죽음 뒤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을 품은 삶이란 이상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에 끌리게 됩니다. 그거에 매혹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가 그것들을 증언해 왔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품은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매우 다르거든요. 정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매혹적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흔한 것 중에 가치 있는 게 없죠. 진짜 가치 있는 것, 진짜 매혹적인 것은 희소성, 적은 것들 가운데 그런 매혹적인 것이, 힘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들, 두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그 가장 밑바탕에 죽음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과 진짜 의미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그냥 그거 따라가느라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 별로 재미없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돈, 스펙, 외모, 뭐 그런 것들에 아등바등하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인생길, 그런 감동 없는 삶, 그런 삶을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삶 말고 십자가와 부활, 죽음을 품은 삶으로 정말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그 감동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삶으로 세상 사람들을 매혹시켜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든 여디디아 지체들이 그런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얘는 뭐 이상한데? 뭐가 다른데? 근데 뭔가 이상하게 끌리는데? 뭐가 정말 있는 것 같은데? 라고 그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품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오늘 내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허락한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로 떠밀려가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디디아 지체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가슴을 찢게 하고 우리를 먹먹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죽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시간 우리가 삶과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품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헛된 거짓된 그 위협들과 그 유혹들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참된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하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담대하게 믿고 죽음을 품은 삶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에 순종할 만한 상황들이 닥쳤을 때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식이나 나의 욕망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우상을 깨뜨릴 수 있는 정결하고 담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결단 우리의 소중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 신앙을 가슴에 품고 죽음을 품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소망하는 우리 모든 여디디아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디디아 여러분. 4월 19일 여디디아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4월 26일 주일부터 여디 대예배는 영상 예배와 교회 예배를 병행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7시, 9시, 11시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속교회와 사역교회는 온전히 개학이 이루어질 때까지 온라인 예배가 계속됩니다. 여디디아 지체 중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11시에 대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고 매주 송출되는 여디디아 예배도 함께 해주세요. 교회에 오실 때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음 가까이 두기를 함께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여디디아가 되길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수저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대흥교회 유튜브 채널의 기도의 영상이나 각자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제목, 기도의 은혜들이 있다면 조현우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주 암송 챌린지입니다. 지난주 4월 12일 암송 구절은 로마서 6장 23절이고 이번 주 4월 19일 암송 구절은 시편 23편입니다. 말씀을 통해 고난의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